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매일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더욱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약속대로 주어진 은혜가 넘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란 솔로몬의 아가라고 부르는데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노래인 것이죠. 주요 인물은 술람미 여인, 곧 신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녀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다른 주요 인물은 한 남자가 나오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며 신랑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알게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신랑과 낮은 지위에 있는 신부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했던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부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신랑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신부의 노래 고백입니다. 먼 길, 어려운 발걸음 가운데 가볍게 뛰어오는 신랑의 소리를 들은 신부는 그로 인해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신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신랑이 자신을 사모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모하는지 10절에서 14절까지 고백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밖으로 나와 자기에게 오라고 청하는데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이 되었으니 이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수줍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과연 지금이 맞는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과연 자신이 그 신랑을 맞이할 때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말합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랑의 고백에 화답하듯이 신부가 15절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신부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그냥 신랑이 와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했으면 네 하고 나오면 될 터인데 그 속에서 나도 신랑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노래에서는 여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하는 자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우가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 요청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의 백성이 어떤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신랑은 왕이었고요. 신부는 포도원 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직이었던 신부는 왕을 너무나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알고 보니 왕도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왕이었던 남자 신랑이 친히 포도원직인 신부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찾아옴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심으로 지금 성도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하셔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자격이 안 됨에도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신부가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 신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신부의 고백처럼요, 방해하는 여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방해할 수 있는 여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여우는 무엇입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바로 죄악입니다.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 바로 죄된 마음과 죄로 인해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되 이제 자신에게서 그것을 멀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함께하고자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죄성이 남아있기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수시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더욱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기쁨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